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 발견했었지요. 이것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이제 발견하고 듣게 되었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사별에 관한 그런 문제였죠. 어떤 면에서죠? 사별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그것이 그 교회의 큰 당혹스러움이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곧 속히 오리라 했던 것을 그들 생전에 다시 주님이 오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기에,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박해를 견뎌온 어떤 이들이 먼저 생을 달리하게 되자 궁금증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럼 먼저 죽은 이들은 과연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이 궁금한 것이었고, 이것이 염려가 되고 그들은 그냥 끝이 아닌가, 어떤 슬퍼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결국은 그들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부족함이나 이렇게 모자란 것이 없을 것이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주를 만나 주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는 구름 속에 임하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며 그렇게 영광스럽게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리라. 멋있게 표현을 해준 것이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는 그러므로 위로하라였지요. 사별은 슬픈 것이고 매우 아픈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단지 또 영원한 슬픔이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니, 그들이 죽었어 큰일 났어가 아니라 주와 함께 살 날이 있으니 그들을 위로하라였죠. 현대 우리들에게도 많은 소망을 주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혹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보고 싶은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동생, 형님, 아니면 또 자녀를 일찍 여의신 분이 있다면 그 자녀를 정말 보고 싶을 텐데, 저도 만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답이 먼저 사별한 이들에 관해 답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관한 그 날을 이야기가 되면 그날에 모두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답으로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 당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모두 곧 오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거기는 사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으로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뭔가 하는 것이 그 정황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곧 우리 생전에 곧 올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냐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가 좀 이해는 됩니다. 곧 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안 해서 결국은 교회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이 생기고 있었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이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인데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배경하에서 나온 구절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꼭 데살로니가 이 초대교회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역사를 살펴볼 때에 참 끊이지 않고 이런 비슷한 유사한 주장들이 일어나곤 했었죠.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났었죠. 어떤 날짜를 정하고 그때가 종말이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래서 가까이는 서기 2000년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서기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가 되는데 마치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그리고 어떤 천년 왕국 하면
일주일에도 맞고 그때가 종말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예언자로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또 한국에서는 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종말론으로 무려 방송 3사가 모두가 나서서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다미 선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 그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방송 3사 외신들이 와서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방송으로 생방송하기도 했었죠. 이런 그 시한부 종말론을 믿으니까 그때 별일이 다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에 사표를 냈죠. 종말인데 직장을 뭐하러 다니냐. 직장을 사표 내고 퇴직금을 헌금을 한 이들도 있었고, 또 집을 팔죠. 여기 집이 무슨 소용이야. 집을 팔아서 이왕 하나님께 갈 거 더 많은 것을 들고 가자 하는 이들도 있었고, 가족 간 불화가 생겨서 가출하는 이들, 또 임산부가 어떤 임산부는 휴거가 될 때 몸이 무거우면 안 된다 해서 실제 낙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병사들은 휴가를 나가서 뭐하러 들어가냐? 복귀를 안 한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종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다루는 이 권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적실합니다.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과 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적실한 본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 조금 더 정리를 하자 그러면 첫째 확인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죠. 마지막 날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어느 날인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도둑과 같이 임한다였죠. 예고 없이 아무도 모르게 경고 없이 임한다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날이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주장은 사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둑같이 온다 했을 때 그러면 무서운 것입니까? 에도 답을 했었죠. 그런 면에서는 성경은 다시 그런 면에서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었죠. 도둑과 같이 임해, 그러나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아. 혹시 연속됐었는데 도둑과 같이 예고 없이 임할 것인데 도둑과 같이 위협과 두려움으로는 임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였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 였습니다. 한마디로는 정신을 차리고 살면 그것이 아무런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다 였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오든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11절로 보죠. 11절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모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들은 모두가 다 이런 면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어지는 권면들은 그냥 개인적인 그냥 이런 좋은 구절이구나 하고 들어도 되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권면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들을 다룰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고 염두하고 배우면 좋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거기에는 특별히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텐데 이를테면 깡통, 치즈 이랬으면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 보면 이렇게 좀 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실제로 세워보면 정말 많이 나오네 할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도 형제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체 그의 서신에서 60번도 넘게 형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여기서 형제라는 말을 몇 번 했나 보니까 무려 27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맨 끝에 가서 이 서신을 반드시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너희 교회가 한 공동체로
형제들이 한 공동체 모여서 함께 들어야 하는 그런 권면들이었고, 그래서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도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번 오늘은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권면을 함께 좀 들어보고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향해서 교회여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죠. 너희 안에 수고하고 다스리는 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리더들이고 직분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너희가 잘 알고 그들을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만큼 된 교회였죠? 겨우 한 달 정도 복음을 듣고 생겨난 교회였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때쯤 아마 수개월 정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 한 달 정도 머물 때에 어쩌면 리더를 세웠을 수도 있겠죠. 어떤 리더를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도 급히 야반도주를 했어야 돼서 어쩌면 아무 조직이나 책임자를 세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바울이 떠나갔고 그들 스스로 어떤 리더가 필요해서 책임자들을 세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생각을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기에 지금 서 있는 리더, 직분자, 어떤 책임자들은 다들 길어야 몇 달 안 된 그런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리더들은 어땠을까요? 매우 연약했죠. 신앙도 처음이고 교회도 처음이고 매우 연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더욱더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 형제들아, 교회야, 너희는 그 지금 세워진 리더들의 상황을 잘 알고 그들의 수고와 권하는 그 맡은 이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안수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떤 직분으로 세워질 때에 그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누구도 저는 그 직분에 정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직분이 권사이든 안수 집사이든 장로이든 또 목사이든 저는 이제 그 직분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고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직분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렵고 또 떨리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라는 마음이 들고, 나는 아직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인격과 또 성품과 신앙을 돌아볼 때 늘 부족해 보이기 마련이죠. 사실은 모두가 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이 직분에 나서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직분에 정말 어울리게 되고 합당할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다 같이 그를 직분에 어울리게 섬겨주면 됩니다. 그에게 순종해주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열심히 귀히 여겨주면 그는 금방 그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라이프 그룹을 세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세워지는 리더들이 좋은 리더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은 그 그룹원들이 좋은 그룹원이 되면 된다였습니다. 사실 좋은 리더가 되는 많은 책임은 오히려 그룹원들 가운데에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분들이 리더를 순종해주고, 또 모이자 그러면 잘 모이고, 이것을 해보자 그러면 해주고, 리더의 의견에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공감해주고, 우리는 리더를 믿습니다 그렇게 따주면 그 리더는 좋은 리더가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금 금방 세워진 이 약한 리더들, 너희는 그들이 지금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스릴 때 잘 순종해서 그들이 잘 다스리는 리더가 되게 하라.
그들이 권할 때 잘 들어줘서 그들이 잘 권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라. 너희 리더들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향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리더들, 또 직분자들, 또 세워질 부서장들, 그들을 잘 귀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가자. 그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인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다. 서로 화목하자이죠. 이어서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교회 리더들에 관한 것들이라면 이제 교회들아, 형제들아 들어라. 너희끼리는 서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야기를 14절로 하는데요.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먼저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뭘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좀 게을러 보이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별한 형편 가운데에서는 재림이 곧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일하기 싫어, 그런 사람일까요? 이 단어의 원어는 우리 현대어로 번역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으로 보면 영어 성경만 봐도 이 단어는 게으른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말을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다루기 힘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게을러 빠진,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데 이 원어가 가진 원래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이 자신의 계급이 있을 텐데 그 계급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을 다루기가 힘든 겁니다. 룰을 지키지 않고 계급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까다롭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루기 힘든 사람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말을 안 듣는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결국 이제 14절을 보죠. 14절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지요. 우선 게으른 자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들, 다루기 힘들고 아직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잘 바른 길로 잡아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가 서로 붙잡아줘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죠.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어떤 다양한 그림들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좋아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할 때 갖고 있는 이미지인데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산을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같이 암벽 등반을 할 때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각자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지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이렇게 끈으로 묶지요. 로프로 서로를 함께 묶습니다. 왜 묶냐 하면 한 명이 떨어지면 다 같이 죽자가 아니고 한 명이 떨어져도 실수해도 미끄러져도 다른 이들이 힘을 주고 있으면 그를 살릴 수 있고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끈을 묶고 있었는데 약한 자들이 있죠. 힘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끄러지는 이들이 있고 또 저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이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들을 붙들어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참 어렵죠. 그래서 한두 명이 붙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무게가 상당해서 한두 명이 붙잡아서는 잘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라. 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붙들어 주겠지가 아니라 너도 힘을 줘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권면인데요. 우리 한 번에 묶어서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즘 저희 주보 맨 앞면에 매주 실렸었는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 묵상해도 좋지만
우리가 오늘 흐름을 따라서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공동체가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갈 때에 어떻게 살까? 교회여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황이 항상 기뻐할 수만 있는, 기뻐할 만한 상황일까요? 오늘이 좀 그렇다 해도 내일도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별로 기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전혀 기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불가능한 건데 그냥 하는 말일까요?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항상 기쁠 수 있을까? 그런 길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그냥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다가 어떤 때는 전혀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말씀 그대로 살 수는 없어 보이죠. 그러면 생각한데 변하지 않는 어떤 기쁨의 근거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 변하지 않는 것은 한 분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뿐인 것 같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의 기쁨의 기반을 항상 기뻐하라의 기반을 너희의 상황과 또 주변과 형편에 놓지 말고 우리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로 맞춰라 하는 그런 말씀일 것 같죠. 이 말씀에 우리 로마서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 5장으로 가보죠. 로마서 5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답이 될 것 같은데요.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은혜 가운데에 즐거움과 기쁨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은혜 가운데 즐거운데 그 가운데 환난이 있는데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죠.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할 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우리는 환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에 머물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망하지도 또 쇠하지도 또 변질되지도 또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 교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며 또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거기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둘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항상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17절 보죠.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면도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와 마찬가지로 처음 보면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보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잠시도 쉬지 말고요. 밥 먹을 땐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 가서는 어떡하죠? 직장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이구, 운전할 때는 어떡하죠? 눈을 감으면 큰일인데요. 이 말은 뜻밖의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만들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도의 어떤 모습, 눈을 감고 자리를 잡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경건한 모습으로 자세를 잡고 한 것이 어쩌면 기도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보니까 자세에 달린 것이 아닌 것 같고, 눈을 뜨고 감냐도 아닌 것 같고, 장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를 못할 것이 없구나, 기도를 못하는 시간도 없구나,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기도는 결국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기도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계속된 하나님과의 교통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도이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형제들아 교회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겠죠. 너희가 함께 무엇을 결정하든, 어디로 가든, 회의를 하든, 행사를 하든, 신방을 하든,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쉬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구절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너희가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라는 뜻은 사실 아닙니다. 사고가 나도 감사해라, 건강이 나빠져도 감사해라, 그 사건마다 다 감사해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상황, 범사 안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상황 전체 안에서,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거기서 감사할 수 있다, 감사를 유지해라라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침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날의 첫 주일 시작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을 앞두고 우리가 이 권면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기억하죠. 첫째는 리더를 귀히 여겨라. 첫째였습니다. 둘째는 너희 중에 약한 자들을 힘껏 붙잡아 줘라 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의 뜻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대림절을 지내는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을 앞두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으로 적실한 권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세워진 리더들, 직분자들, 또 책임자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연약하며 그들도 부족하며 그들도 때로는 두렵고 떨 수 있는 리더들인데 우리가 귀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가 연약할 때에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며 범사에 감사해 갈 수 있는 그것을 지켜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